이번 추석에 아버지를 따라 규슈에 있는 본가로 귀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험 공부에 여러 사정까지 겹쳐서 정말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었죠. 제가 평소 이런 괴담 게시판을 즐겨 찾는 사람이다 보니 가로등조차 드문 시골에 마음이 들떠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물 한 병을 챙겨 배낭을 메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산바람이 제법 선선해서 걷기엔 아주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 낡은 절이라도 하나 나오면 재밌겠는데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 정상까지 계속 발을 옮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산속엔 벌레가 없었습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해도 이 시기에 매미소리가 그토록 잠잠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도 벌레 한 번 물리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정상까지는 아무 일 없이 허무할 정도로 금방 도착했습니다. 돌아가려 뒤를 도는데 제가 올라온 그 외길 한복판에 노인 한 명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근처는 나무들이 어느 정도 관리된 상태였고 무너져가는 빈집도 몇 채 보였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갖진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내려가서 할머니 댁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싶은 마음에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5m쯤 떨어졌을 무렵 노인이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맑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데 분명 멀리 떨어져 있던 노인이 어느새 제 코앞 1m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헛발음을 들이키는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물이나 먹을 것 좀 가진 거 없나? 저는 얼떨결에 배낭 속 비상식량을 꺼내 건넸습니다. 빵도 좀 있는데 드릴까요? 노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빵을 받아들더니 그대로 뒤를 돌아 걸어가 버렸습니다.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호기심이 앞서서 저도 모르게 노인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노인이 멈춰선 곳은 마당에 자풀이 무성하고 벽엔 담쟁이 넝쿨이 뒤덮인 낡은 폐가였습니다. 노인은 들어간다라고 누구를 부르더니 넝쿨을 헤치고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안에 누가 더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찰나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방치된 동물 사체에서나 날 법한 냄새가 그 폐가 안에서 진동을 했습니다. 설마 시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당황하고 있는데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기괴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먹어야 돼. 그런 건 못 먹어. 그래도 이제는 방법이. 하지만 밖에 있는 놈을 데려오면 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화였지만 밖에 있는 놈이라는 대목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직감이 들어 도망치려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부스스한 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노인과는 다른 아주 길고 지저분한 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틈으로 불쑥 튀어나온 그 얼굴에는 피부와 살점이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까맣게 탄 해골에 흰 머리카락만 덕지덕지 달라붙은 그것이 폐가 안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길을 따라가다간 금방 잡힐 것 같아 낭떠러지에 가까운 가파른 숲을 속을 구르며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난 시에는 한 방향으로만 걸어라는 말을 떠올리며 무작정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작은 길 하나를 발견했는데 길가에 붉은 천을 두른 작은 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길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에 산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신사 같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너라. 그 인자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살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쓰러지듯 엎드리자
스님은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섭리를 벗어날 때가 있단다. 너는 운이 좋았구나. 네 행실에 감사하거라. 네가 마주친 것들과 달리 너는 아직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는 함부로 산에 들어오지 말거라. 한번 섭리를 벗어난 자는 다시 벗어나기 쉬워지는 법이니. 스님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경을 읊조리더니 이내 제 두 눈을 가리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산기슭 강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네 어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더군요. 절에 도착했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우 도착한 할머니들. 할머니께서는 벌써 돌아온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산에는 결국 가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산에 첫 발을 내디뎠을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곳을 헤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산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운 좋게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